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40편은 시편의 제1권의 요약에 해당합니다. 41편 다음에 보게 되면 제2권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시편이 모두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1권의 마지막 요약이 40편과 41편이고요. 제일 첫 부분이 1편과 2편입니다. 그러니까 1편과 2편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것이 1권에서 어떤 결론으로 나왔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40편과 41편의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면요, 40편과 41편에 다시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40편에 복 있는 사람은 4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됐던 그 복 있는 자에 대한 내용과 40편에 있는 이 복 있는 자의 내용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편 제1권은 시편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1권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편을 1권을 마무리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 그래요. 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내가 여호와를 이렇게 시작되지만요.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면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계속 기다린다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수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회복되면 또 다시 낙심하게 될 때 또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계속 횟수적으로도 반복되는 그런 기다림을 뜻합니다. 우리 이제 흔한 말로 이 한자 말로 일각여삼추라는 말이 있어요. 다 아시죠? 예. 일각이 3추와 같다. 그러니까 일각이 얼마냐면요. 15분입니다. 15분이 3추라는 말은 가을이 3번 있다는 거니까 3년이죠. 그러니까 마치 15분을 지내는데 몇 년을 지낸 것 같아요? 3년을 지낸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기억이면 시간이 너무 안 간다. 너무 지루한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너무 괴로운 상태, 이 상태를 가리킬 때 일각여삼추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나는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기다렸다는 말 한 번으로 되지 않고 반복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어떻게 보면 시편 1권에 그 다윗의 시가 많이 뭉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 다뤄보지 못했지만 거의 다뤘는데요. 그 시들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눈물과 탄식과 부르짖음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리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다윗이 그럼 자기가 쭉 겪어온 상황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정말 암울한 말로 표현합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었다.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 이 말은 파멸의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죽음밖에 기다릴 수 없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이 수렁이라는 말은 늪지대를 말하죠. 비슷한 그 경우를 구약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죽이지 말자 해서 구덩이에 집어넣죠.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구덩이에 너무 깊은 구덩이라 마른 우물이니까요. 거기에 집어넣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 이런 것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감옥이에요. 또 구약에서 한 사람을 볼 수 있다면 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다른 것이 아니고 깊은 웅덩이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마르지 않고 밑에가 막 진흙이에요. 뻘입니다. 그래서 그 늪지처럼. 그래서 거기에 예레미야를 집어넣고 가뒀는데 다른 사람이 구해주지 않으면 그 속에서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그리고 지쳐 죽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해주면 자기 힘으로,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결코 벗어나도 없는 것. 그리고 사람을 절망에 처하게, 스스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곳. 이것이 바로 2절에 나온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길을 겪었는지 학자들이 매우 관심이 많아요. 우리도 그런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우리 인생에서 지금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몇 번의 고비를 그런 속에서 겪었던 분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럼 다윗의 인생에서 어떤 순간이 그런 것들이었을까?
이렇게 쭉 이제 학자들이 찾고 있는데요. 40편에 그 힌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그 단서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겪은 그 인생 중에서 죄악의 구덩이에 들어가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잘 알듯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죄악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착각을 하는 것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의 그 책망을 듣고 회개를 막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책망에 대한 벌들을 걷어가셨느냐? 그게 아니죠. 그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게 되죠. 하나님의 징벌은 그 아이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1년 동안 다윗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지만 죄에 대한 결과를 다윗이 책임질 수 있도록 1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그냥 한순간 회개하고 다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실제적으로는 그 구덩이에서 1년을 계속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그리고 깊은 시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이 기간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그 기간에 얼마나 크게 괴로워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탄식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 외에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다고 다윗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처음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도 두려워집니다. 그 상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가죽 옷을 입히시기 전까지의 그들의 상태가 바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는 곳이죠. 하나님 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자기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죄에 빠진 인간의 처절한 현실입니다. 다윗이 이걸 경험을 해서 그곳에 내가 있었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웅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일입니다. 약 10년 정도를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녀야 되고 거친 광야에서 굴에 살면서 또 우리 사무엘상을 지금 살펴보면서 발견했지만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그 부족들을 약탈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온갖 그 수모를 다 겪으면서 그 피해 다녔던 10년의 세월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근데 그런 세월들이 바로 이 기가 막힐 웅덩이가 되죠. 그러면서도 그걸 끝낼 수가 없죠. 자기 힘으로는 끝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끝내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상황이 닥치죠. 우리가 죄 때문에 정말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망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매달릴 때도 있고 또 아무런 해결책이 안 보이고 위협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서 계속 도망만 다녀야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때 이것도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그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다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러죠. 사회 시석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혹시 그가 들으실까? 그가 듣지 않으실걸.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을걸. 이런 비난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14편의 14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가 있었다. 이게 사울에게 쫓기던 광경이죠. 그리고 15절에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그 속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기쁜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갇혀있는 삶입니다. 이런 절망 속에 있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절망 속에 계셔 봤을 텐데 아무것도 도움이 없다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게 되던가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구함을 받았습니다. 1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됐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2절에 결국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지금까지는 그 수렁 속에서 발이 푹푹 빠지고 있었는데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가 딛는 대로 다 걸어갈 수 있게 만드셨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수렁에서 벗어나서 옛날에 정말 당연하게 딛고 있던 그 마른 땅을 딛고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다윗이 경험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사람을 절망에 빠뜨려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라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이 한 것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다리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망이라고 합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큰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절망을 이기는 것은 소망뿐입니다. 절망의 반대는 소망이에요. 언젠가 제가 그 소개를 했었을 텐데요. 빅터 플랭클이라는 그 유태인 심리학자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태인으로서 그 유태인 수용소, 나치의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광경을 보고 그 죽어나가는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가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가 그 속에서 경험을 한 것들을 나중에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그 속에서 가장 많이 꿨던 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수용소에서 자기가 그래도 그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잘 때 꿈을 꿨대요. 그 꿈이 먹는 꿈이랍니다. 자기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먹었던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그런 꿈들을 계속해서 많이 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먹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굶주려서 사람들이 주는 배식을 먹으면은 모두가 다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배급이 가는 것, 그걸 빼앗아서 갈취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이 달랐을까요? 동일합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하고 그 분이 쭉 찾아보니까 단 하나라는 것이죠. 그들은 소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그 책에서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을지만 단 하나, 내가 나의 길을 결정하는 자유 선택하는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 이거죠. 절망은 그것을 앗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하고 포기하면 돼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의 삶의 선택보다는 그러다는 이렇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자유이고요.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빅터 클리브글이 말한 사람을 견디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윗에게서 그걸 볼 수 있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면 다윗이 그걸 포기해도 됐을 텐데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힘든 거죠. 신앙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는 것일지 모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긴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도중에 다윗이 그 모든 기다림을 스스로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힘든 걸 끝낼 수 있었잖아요. 사울을 그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나기에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요. 2번씩이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면 블레셋에 협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왕의 힘을 입어서 유다 왕국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꾀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한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만 감추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오게 됩니다. 절망의 구덩텅이에 있을지라도 실제로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데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교만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 하고 결심한 순간 그가 교만에 들어갑니다. 다윗도 그런 순간들을 경험을 했었죠. 힘드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고 힘드니까 미친 척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구걸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일들을 다윗이 교만한 것입니다. 또 시간적으로 길게 걸리는 것을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에 치우치는 것이죠. 원칙을 무시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교만과 거짓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지만 계시록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왜 계속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를 말하는가? 왜 이기는 자만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그 이기는 싸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근데 이 과정이 뭐라고요?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과정은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싸움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이기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욕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모든 기회들, 훈련의 기회들이 아니라 결과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의 결과를 얻어야 타당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한마디로 얘기할 때 그의 모든 것들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의 나이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주시냐면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모든 육체적인 능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100세에 가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주셨다는 그 땅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차지하지 못했죠. 그의 후손, 한참 지난 후에야 그의 후손이 들어와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시편 1편에서 얘기했던 복이 있는 자는 했을 때 시편 40편에서는 그 복이 있는 자가 어떤 것을 하기에 복이 있는 것이냐?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였다. 시편은 그래서 굉장히 좀 무기력해 보입니다. 막 능력으로 막 모든 것을 물리치고 강하게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용기 있던 그 왕의 고백, 인생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을 견디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소망에 닻을 놓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자기가 겪던 모든 고난을 보니까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자기는 구렁텅이에 계속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순간마다 뭐가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정말 많습니다. 밖으로 끄집어낸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그것도 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기를 그렇게 구덩이에 처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생각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자기가 뽑아서 주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아서 자기가 겪은 경험과 그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가 끄집어내서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죠.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 나의 삶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렁에 있었지만 주께서는 기적을 베풀고 계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나타내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상태를 다 겪으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로 하여금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서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도 아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나를 드립니다 하고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7절에 모든 것들 대신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하는 이 말은 노예가 주인이 아무개야 하고 부르게 되면 막 쫓아와서요.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주인이 부르게 되면 쫓아와서 주인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걱대면서 말하는 거 이 표현입니다. 내가 주인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타던 일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부름에 순종해서 달려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려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분부를 기다리는 자세가 되는 것. 그리고 7절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건 주님이 인용하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책을 펼쳤더니 내가 할 일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 주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것 안에 다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주께서 책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 다 기록된 책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법이죠. 주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이 내가 다 할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가 할 일이었습니다. 내가 주 앞에 서고 나자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죠. 사도들이 행할 일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행할 일이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행할 일에 대한 기록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린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8절인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내가 할 일이 책에 써 있고 그 책을 두루마리에 있는 것을 내가 보니 내가 그것을 하는데 기쁨이 솟아나옵니다. 어떤 상태냐면 그 써 있는 말들의 법이 내 심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책이 뭐예요? 책은 내가 할 일을 알려주는데 그것과 나는 별개가 아니라 그것들이 다 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중에 쫙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다른 것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전에 있던 나의 염려들, 나의 환경들, 사람들의 조롱과 적들의 추격들,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나를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 모든 환경적이고 원수들의 그런 책략도 다 나에 있는 것들 다 차지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조차도 차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만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것처럼 기쁨이 그 가운데 차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넘어서 기쁨이 차지하게 됩니다. 주의 공의와 성실들 인자함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끌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시편 40편을 가지고 만든 그 찬양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대부분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1절부터 분위기가 다시 바뀌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죄악이 지금도 나를 덮치고 있고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다시 11절부터 뭐가 되죠? 앞에 있는 내용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다시 또 낙심한 상태의 다윗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정말 의심을 품었어요. 시편 40편은 정말 별개의 두 개의 시를, 아무 관계없는 두 개의 시를 갖다가 그냥 붙여놓은 것이다. 왜냐하면 앞부분과 뒷부분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거든요. 기쁨에 막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반석을 딛고 지금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걷고, 내 입술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탄식으로 돌아가니까, 이건 똑같은 시가 아니라 편집할 때 실수로 집어넣은 것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실수로 집어넣은 시를 사람들이 일권의 결론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겠죠. 수많은 시들 중에서 다 뽑아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엉성하게 편집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여기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뭐 했었죠? 시작할 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의 고비를 넘겨서 마음껏 기쁨의 찬양을 할지라도 또 다른 고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뜻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수렁과 견고한 땅을 딛고 가는 모든 것이 다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격의 찬양도 있고 또 동시에 절망의 탄식도 같이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차지했다고, 자기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차지했다고 이제 나는 고난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찾아왔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또다시 그 기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구하심을 계속해서 간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는 존재만이 매 순간에 또 다른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11편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또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적들 가운데 있고 생명을 뺏으려는 자들 가운데 있고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다시금 추스립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는 상태가 되면 다윗은 스스로를 추스려서 다시 선택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나를 빠뜨리지 않겠다. 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 다시금 있어야 되겠다. 16절에 다시 주를 찾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감격을 맛본 자들에게 다시금 더 큰 열매들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내게 일하고 계십니다. 17절의 고백은 우리 모든 자들의 고백이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주 앞에 구할 것입니다. 17절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스스로를 말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나는 내가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궁핍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그것만이 나를 도울 수 있기에 다시 주 앞에 나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만 이 길을 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이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전에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고 말씀하신 것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주께서 명하신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뭐였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경마다 조금씩 마지막 말이 다른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다 이루었도다.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의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서 육신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 견뎠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조롱을 견디시고 생명을 찾는 자들의 위협을 견디시고 그리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고통들을 견디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죠. 근데 주님만이 그러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도 주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다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내가 할 일을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내 심중에 기쁨으로 가지고 걸어왔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나중에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주 앞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편 제1권에 있는 내용, 복 있는 사람. 정말 그 복 있는 사람의 실체가 뭐라고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을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데 끝까지 우리의 선택이 여호와를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것이 법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에 부치죠. 능력이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후이지 않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이런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희가 기다립니다. 주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주를 찾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과 주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한 간구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외면치 말아 주시고 그리고 지체치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난하고 궁핍하여 하나님 앞에만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약속하신 이 자녀들의 그 탄식 가운데 응답하시고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너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저희들 가운데 마음 심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와서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모든 시간을 견뎌야 되는 그 아픔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저희도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그 기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